최근에 이 정부가 이제 친일파 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는 반일 프레임 이런 거 있었죠. 노제팬 안 가요, 안 사요,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유니클로 망하게 하기. 그리고 나서는 뭐 지소미아, 한일 협정, 군사 협정 깨고 화이트 리스트, 뭐 무역 분쟁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정부가 다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또 친일파 프레임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선동이라고 하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마치 민주노총 이 위원장 같은 선동하는 역할을 해서 이거를 갈라놓고 쪼개놓고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멀게는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세월호 때는 7시간 올림머리, 뭐 비아그라, 박근혜 결국은 또 깜빵 갔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참 특이하다 그래요. 보수 정권 대통령 4명은 다 깜빵 가. 무조건 대통령 되면 보수 정권은 다 깜빵 간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광우병 머리에 구멍 난 사람 있나요? 세월호 7시간은 뭐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저도 이제, TV로 그때 보긴 했는데, 광주 항쟁, 저도 이제 그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한테,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한테 물어보고 싶고, 광주 항쟁이 뭐예요? 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민주항쟁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궁금하다니까. 우리가 뭐 3.1운동은 알아요. 광복절도 아니까 지금 광복절 행사하겠죠? 광주항쟁은 뭐예요? 뭔데 그 유공자가 3,000명이 넘고 이 사람들은 명단을 발표를 할 수 없고, 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다 지원하고. 아니, 국민들이 3.1운동도 알고 광복절도 알고 6.25도 알고, 아니 현대사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일인지. 뭡니까? 광주항쟁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이름만 갖고 싸워. 그거 말하면 안 돼. 말했어. 비판했어. 비판하면 안 돼. 아니 근데 뭔데 그래 뭔데. 왜 못 밝히는 거야? 나는 진짜 궁금해요. 나 그거 뉴스로 봤거든요. 어릴 때. 근데 막 시민들이 총을 어디서 나온 거야? 총이? 그 이번에 그 영화 나온 거, 그 호프라는 영화에서 그 이렇게 외계인들하고 싸우는데 총이 막 엄청 나오니까,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리뷰한 거 봤는데, 뭐 리뷰만 봤어요. 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황정민인가 누구한테 물었다대. 이 총은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하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외계인이 나왔다고 막 총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막 엄청난 총들을.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관중들이, 관객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런 질문에, 그런 궁금증에 감독의 대답은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뭐하라고 하려고 그래? 지금 외계인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지 총이 어디서 난 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이게 도대체 우리는 진실은 덮어놓고 이걸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쇠뇌시키는 거. 머리에 구멍 나, 머리에 구멍 나,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나.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중들을 쇠뇌시키는, 이게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이 바로 선동이라는 거예요. 선동. 근데 선동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억압하고 통치하고
군중들을 노예와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그럴 때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머리 구멍 나, 머리 구멍 나, 머리 구멍 난다, 머리 구멍 난다. 이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언론으로.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언론 노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있는 거예요. 장악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친일파, 친일파, 친일파 이걸 그냥 계속 트는 거예요. 신문, 방송에서 계속 영화로 뭐 광복절 특사 영화 하루 종일 틀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6.25 때는 조용한 거예요. 6.25는. 이게 남침이다 이거를 이제 깨야 되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6.25라고 하는 영화도 틀지도 않아. 왜? 이 남침이라고 하는 게 북침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선동한단 말이에요. 선동.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일본이 왜곡하고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듯이 우리도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해라는 것도 보세요. 우리는 나 어릴 때부터는 광해군이 미칠 광자라고 배웠어요. 저는. 근데 그 이병헌 나온 광해 영화 보면서 그냥 재밌게 봤다가 그 이후로 이제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서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조작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깨우치면서 다시 봤다고 영화를. 내가 한 10번 이상을 봤을까 아마 광해 영화. 이게 광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로 조작이 돼갖고 날조가 돼갖고 미친 군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진짜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나는 광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당시의 언론과 역사의 어떤 왜곡을 통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결국은 석촌호수 앞에 가갖고 머리 9번 찧어받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갖고 결국은 그 아들 소현세제까지 독살하고 말이죠. 이 한국의 그 근현대사. 여러분 우리 그 병자호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 잘 이런 걸 잘 모르라고. 병자호란 영화 보면 그거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50만 명이 잡혀갔는데 한 사람당 인질로 잡아놓고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면 한 사람당 돈을 좀 내고 가져가. 그런데 그 돈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대요. 그래갖고 이 50만 명의 인질을 데리고 오는데 국가 예산이 다 탕진됐다는 거예요. 조선 역사에. 엄청난 돈을 중국에 지불하고 그걸 데리고 온다니까요. 데리고 와서는 잘 살아요? 환양년이라고 얼마나 다 자살해 죽었다니까. 역사에 나오는데 드라마도 많아요. 환양년에 대한 거.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뇌당하면 안 돼. 선동당하면 안 돼.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돼. 국민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게 좀 가스라이팅을 좀 조심해야 돼. 제가 뭐 이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신학적인 것도 이 구원에 관련돼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구원의 이 진리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사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 목사님들이 선동당하면 안 된다고. 프레임에 씌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미혹당하지 말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제 1장을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서론은 정치적인 이 현대 문화사를 얘기를 했지만은 뭐 요점은 사실 그런 얘기 하려 치면 밤을 새서 할 수 있어요. 답답한 진짜 이 한국이 초토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증명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소명이 이 신학, 특히나 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에 대한 이 거짓된 프레임을 깨부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를 깨부시라고 사명을 주시고 또 영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이 현대사가. 이 친일파 그러면 다들 그냥 국민 5천만 명이 달려 친일파 다 때려 죽인다.
이런 선동되어지는 일에 이거 국민이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치 세력에게 홀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신학도 문제예요. 신학이 선동하고 있다고. 응?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이 신학이 개혁 신학이에요, 여러분. 저도 장로교 목사라니까요. 그러나 저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이게 이제 합신대학원 출판부에서 내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각.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신학이라는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가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학적 선동이고 신학적 프레임이에요. 어? 대단한 것 같죠? 전부 이단입니다, 이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얻으셨다. 자, 이 말 한마디. 이게 거짓된 프레임이라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이 기독교가 안고 있는 최고의 악한 이단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이 합신 측, 지금 이 책이 나온 합신 측 총회에서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제 이단 정죄하는 문제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우리같이 뭐 조그마한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무슨 짓을 해도 이단 안 잡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고 잘 되니까, 잘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밑보였는지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단 정죄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 그 기독교 TV 방송에 나올 때 저도 좀 한동안 쭉 봤어요. 특이하게 설교를 하길래 그때 당시에 성령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은사나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분이 이단 정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노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총회는 이단이다. 잘라라.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 노회석이나 노회장인가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단 아니라고. 노회분들은 옹호해 주는데 이 교단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합신 측이 이 이단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사도가 근데 나도 아까 얘기했죠. 광주항쟁 뭐가 문제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다시 묻고 싶어요. 신사도가 왜 이단이에요? 신사도는 뭐예요? 신사도는 근데 그러면 신사도 내가 새로운 사도가 있다. 아직 속사도 개념의 어떤 사도들이 있다. 근데 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 신사도라는 이름이 성령 사역하는 것에 통칭이 됐어. 성령 사역이 왜 이단인 거예요? 아니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성경적으로 검증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사도를 이단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나와요. 근데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건 율법주의 세력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뱀의 후손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 보러? 율법주의자들 보러 그런 얘기했어요. 신사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이단은 율법주의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왜 이단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는 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이 율법 시리즈만 59번째입니다. 앞으로 50번은 더 해야 돼요. 지금 할 게 많아요. 근데 이 시리즈를 한번 보시라니까 제가 얘기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 합신데 여기 보면은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교 이 5명이 지었어요, 이 책을. 이 사람들이 지금 뭐런 얘기 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대요.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 다 사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이 말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신학자들이나 그래서 합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거를 교단 신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김재성 씨가 여기 빠졌네. 근데 그러면 합신 측이 교단적으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이 말이 율법주의라니까요. 율법주의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들이 만드는 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니까요. 율법주의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가 왜 그래요? 지키면 의를 얻는데요. 제가 왜 율법을 지켜서는 의를 얻을 수 없는지 59번을 얘기해놨어요. 1시간씩만 따져도 59시간을 얘기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신 측은 의의 전가결이 능동순종,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한 의의 이 획득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극악한 율법주의적 이단적인 논리인지를 이 사람들 스스로 알고 덮는 건지 모르니까 이딴 짓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합신측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래요. 합신측만 그럽니까? 지금 합동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합동이 말하는 행위언약,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존 파이퍼가 말하는 거랑 다 그렇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레이더를 켜고 책이나 영상이나 다 뒤져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찾은 일이 없어요. 진짜로. 그럼 저한테 전화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영상이나 어디 책이 있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우리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개혁신학을 하든 합동이 됐든 장로교 목사가 됐든 누구나 됐든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아, 서철원 목사님하고 정희철 목사님이 있네. 근데 정말 아니라 그런 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게 아닙니다라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이 말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왜 율법주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한국 기독교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문제를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이. 신학자들도 이딴 식으로 책을 내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일반 목사님들이 전부 따라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평생토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루 처음 태어날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율법을 평생도록 하나도 완벽하게 그래서 의의를 얻으셨습니다. 이 말이 코미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기독교 안에서 눈 뜨고 코백하는 짓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내고 신학자들이 막 이승구 막 유튜브 찍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이승구 이 사람이 뭔데 깨갱거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다 신학적 프레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이승구, 김병훈, 이남규, 어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 말하겠어? 막 개혁신학, 외신서, 능동순종, 전부 가스라이팅이야. 다 가스라이팅.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대.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그 신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그냥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냥 다 갇혀있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다, 이 말이야, 충격.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합신 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를 신사도라는 또 프레임을 걸어갖고 이단 정지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신사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얘기했고, 은사 얘기했고, 은사 받는다 얘기했고, 안수하면 은사 받는다. 막 저봐, 저 신사도야. 다 같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서 그냥 죽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이해가 되나요? 동의해 줄 거지? 사도들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 주고 있다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실래요? 내가 오늘도 본문에 요절 체크해 놨는데 17장. 요것도 읽으려고 했다 내가 참. 내가 한 절만 하고 넘어갔네. 17장 1절.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구약 갖고 토론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우리 귀부인들 여기 두 분 계시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런다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도망갔거든.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잘 보시라니까. 이게 사건, 사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3절. 12절. 그래서 나 이런 거 좋아.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우리 귀부인들 자꾸 나오네.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약을 들고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토론하는데 뭐 그리스 철학 갖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유대인들이 왜 화를 내요? 철학가면 똑똑하다 해도 많이 한다. 우리 유대 율법은 알아? 모르지. 바보 아니야 이거. 저리 가. 아마 율법 모른다고 아마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철학 갖고 논의했으면.
근데 율법을 풀어갖고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이? 근데 그 얘기를, 바울 얘기를 믿는 거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을 그리스도라니!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놈!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네? 따라가네? 환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셉을 몰라, 기독교인이. 신약은 율법을 해석하는 거라고, 전체가. 이게 다 율법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걸 성공의 비즈니스로 써먹으면 되냐? 이걸 성공의 법칙으로? 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유명하고 그런 목사님이 큰 목사가 되고 말이지. 어? 하긴 여기 사도 바울도 맨날 도망 다녔으니까 율법 해석하면. 하여튼 그런 거야, 인생은. 자, 또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까지 했냐? 아까 영어. 뭔 얘기야? 걔네들 욕했는데? 뭐라고 욕했더라? 그 목사님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용인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청자들이 혹시나 합신해서 그렇게 이단 취급하는 그 교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걸. 같은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그 데이비드 차도 문제 났을 때 얼레리 꼴레리 하지 말라고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제가 나서 돈도 약간 했어. 내가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게, 나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데이비드 차를 돈 받은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고, 사인 받아본 적도 없어. 근데 나는 기독교에서 그런 문제가 나면 얼레리 꼴레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모르잖아, 나는. 제3자잖아. 그러면 그 사실이 진짜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할지라도, 도대체 우리가 뭔 자격으로 자꾸 욕을 할 거냐고. 응? 특히 문제가 나면 얼레리 꼴레리 집단적으로 그냥 아주 작살을 내놓으려고 그래. 그런 부분들 조심하라는 거지. 그런 부분. 속지 말라는 거야. 언론이나 풍설이나 소문이나 사실 확인. 나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도 오해를 받아본 적이, 평생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경우 평생 당하겠어, 평생. 나는 변명할 기회도 못 가져보고 내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욕 받아본 게 지금 평생이야, 평생.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남을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저는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가르치는 게, 데이비드 차 같은 일이 벌어지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같이 손가락질 하는데 거기에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인에 있는 그 교회, 난 모른다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그랬는지 설교 내용 받고 알아, 몰라. 섣불리 달려들면 그 뉴스 프레임에 갇히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 무조건 달려들지. 나는 이거 분석한다니까요, 책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증거물을 갖고 분석을 하는 거야.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합신측에, 이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이 엄청난 이단적인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나오라고, 이승구가. 예수님 율법 지킨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성경에. 다 나와보라고. 어디 율법을 지켰냐고 나오냐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로마서에 율법의 마침.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증명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책으로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다 해놨어요. 절대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키시지도 않았다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시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면 이 기독교는 멸망하고 만다니까요. 이 기독교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기록에 남은 겁니다.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 없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거 국회 도서관에도 들어가요. 역사에 남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기독교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 진짜 이것이 생명이 부어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대표적인 책들이고 주장들인지를 역사가 기록하고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부끄러워질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한국 기독교를 말아먹는 원흉이라는 거. 그 용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사람 몇 명 끌어모았다고 이단돼서 그게 교회에 영향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이런 게 진짜 악한 거라고. 교단적으로 이런 거를 주장함으로 합신 측이 이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위험에 처해지는지를, 이런 책이 진짜 위험한 거라고. 이런 거를 연구하고 이런 거를 공론화하고 총회 가서 합신축 총회에서도 의장, 이 교리에 대해서 이단적인 내용이 있으니 검열해 주시오. 어느 목사가 그러냐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합동 측에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총회에다가 올려서 신학적 검증해달라고 한 남전주 노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네이버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환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행위 언약에 대해서 검증해달라고 청원하는 남전주 노회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해야지, 그런 거를. 합신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과 이 책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니 검증해달라는 청원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위험에 처해지는지 아는 이가 없어, 아는 이가. 제2장, 율법적 신학과 성령의 길. 여러분, 율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줘서 이거 지켜, 그런 법 아니에요. 그게 율법 아니라고.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 믿는 법이에요. 자, 이 개념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날 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이런 신학자가 얘기한 거야말로 이거는 칭송을 받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요한복음 5장 38, 36, 46절에 47절까지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건 아니고,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율법이 명령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야. 법, 지키는 법, 헌법, 몸으로 지킬 법, 안식일 날 가만히 있는 법. 이게 프레임인 거예요, 프레임. 전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들어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이라는 단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 헬라어를 찾아 들어갔더니 글들이에요, 글들. 글들. 우리처럼 구약, 신약 이런 말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언약이라는 걸 안 쓰니까. 글들 모음이에요. 글들을 모아놓은 책. 모세글, 선지자글, 시편. 이 세 가지를 모아놓은 책을 성경이라 불렀어, 그 당시. 그 헬라어 단어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모세글, 시편, 선지자의 글을 통칭하는 얘기가 성경이었어요. 구약, 신약, 언약으로 보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약을 다 훑어서 지금 여기 유태인 1세기에 계셨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전체에서 얘기했던 마시아흐,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주일마다 성공의 법칙, 비전의 법칙,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디 성공이 피터 드러거가 어떻고 스티브 잡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그런 설교랑 신약 성경이라고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내용이랑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형 진행형의 기독교랑 신약 성경이랑은 본질적으로 종교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한다고.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기독교랑 2000년대 지금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성경을 그러니까 이라고 붙이고 구약을 증명해내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는 법칙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일단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었다 치고 나머지 삶은 성공, 치유, 문제 해결, 병 고치고 우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거랑 달라. 응? 목숨을 걸고 죽인다고 덤벼들고 사도행전 17장 금방 읽었지만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목을 자르겠다고 그러고 허리를 그냥 톱으로 썰겠다고 하는데 나 병 고치는 거 안 할게요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목숨 걸고 했다니까요. 우리는 뭘 전해요 지금 기독교? 우리 뭐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예수님은 내가 그 책에다 썼지만 장로들의 뭐 이런 얘기 하려 치면 또 밤을 새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요. 율법은 예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프레임에 가서 못 벗어나는 거야.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꾸 지킨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못 벗어. 아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은 지키는 거. 이 개념을 못 버려. 그러니까 안 버려. 그리고 다른 얘기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교수님들, 엄청난 스펙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빨간 글씨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은 신학적 프레임이다. 이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스라이팅, 쇠뇌를 당한다. 율법주의에 속게 된다. 미혹당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학적 프레임에 속지 말아라. 신학적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늘 요절처럼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이러는 깨어있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설교나 신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고 율법을 지키니까 의를 얻었다 인간이든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일단은 물러나셔야 돼요. 그 설교 그만 들으셔야 돼요. 그런 설교를 평신도들이 계속 들으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율법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이런 얘기하는 설교를 듣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를 얻고 율법을 지키면 뭐 안식일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프레임이 전부 율법주의.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지키셔도 안 됩니다. 율법에 의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율법에서 의를 얻어요? 율법 자체가 의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율법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의가 뭐냐?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의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송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의로운 거예요. 이 개념이 없죠, 여러분.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가? 그러니까 이 프레임. 다시요. 거기 밑줄 쳐놓고 그 빨간 줄 해놓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라고. 거기 밑에 약간 하반절에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가? 이거 말. 응?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가? 이 물음. 응? 그 물음표 있는 거.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가? 그게 구라라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얻으신 의가 없어요. 의를 전가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책에다가 썼다고.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예수님이 율법에서 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면 그게 율법주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뭐다? 지금 기독교는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구, 이남규, 안상혁, 박상봉, 김병훈이라는 사람이 날고 뛸수록 기독교는 죽어간다. 기독교는 잠자고 있거나 지금 세뇌당해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의 기독교는 지금 죽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키든 예수님이 지키든 율법에는 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셔도 율법은 지키는 법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킨다고 율법에서 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단이라고, 이단. 성경에 있는 이단. 신학적으로 아무 말도 못한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의를 얻었다. 이 말을 하는데도 기독교가 아무도 말을 못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런 못된 그렇게 분노하는 아니 그렇게 분노할 정도면 뛰어난 사람이고 지키셨나? 이 정도만 해도 자, 또 이제 더 어려운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이 지향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합신 측이 신사도라고 때려잡는 이유가 이게 어이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주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예수님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두들겨 막는 건 성령 때문이거든. 성령의 통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안다니까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이 알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락시킨 거거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니까요, 뱀은. 아는 거야. 아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성령에 의한 완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어?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통로마다 다 막아버리는 거야. 신사도 이름이든 뭐든 다 때려박는 거야. 어? 지들이 못하면 하지 말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말하는 이단이다 이 말이야. 이단 안 된다 이 말이야. 너 부흥하잖아. 사람 많이 모이잖아. 인기 있잖아.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때려잡는 거야. 응? 누가?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 얘기하면 다 때려잡는 거야. 신사도라고 프레임 걸어갖고 목사님들은 또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야. 아, 신사도 그러면 다 때려잡아야 돼. 무슨 바퀴벌레인 줄 알고. 어? 이게 세뇌당했으니까 기계니까 다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신사도 때려. 그러면 네 가서 때리고. 신사도는 이단이야. 네 이단이야. 이게 세상 모든 인간은 이 프레임에 걸리면 그냥 딱 걸리면 그냥 좀비 되는 거야. 좀비 되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어. 탁 걸리면 율법은 지키는 거. 아, 예수님이 지켜서 의를 얻었어. 우리가 믿을 때 의를 전가받아. 그래서 나 의인데.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수준 낮은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대단하대. 이 코미디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현재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 대한 규정이 성령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15절이라고. 그러니까 영을 받아서 영으로서 거기 나오잖아. 로마서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톱에 켜서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놨으니 이거 성경 찢어버려야지. 율법주의자들 불린 엄청 불편하죠, 이런 거.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부터 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반토막 나서 죽은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막는 게 율법주의자라고. 이거 통로를 막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유명해지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돈 벌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읽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을 때 의를 전가받았느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대답해 보시라고. 어디 의를 전가받는다고 돼? 성경에 예수님을 믿을 의를 전가받는다. 성경에 있으면 나 얘기해 보라니까. 의의 전가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기가 막히라고. 개그 콘서트도 이런 콘서트. 집단적으로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설교 못해요.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교리 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의의 전가 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의 전가라는 것을 설교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들. 자, 진짜 자신 있는 분들 의의 전가 교리 설교해 보시라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냅시다. 기독교 사역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의가 없겠죠. 기독교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그럽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3절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단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용도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는 데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유일하게 성령을 받는 통로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거기 내가 요약을 해놨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저 사람들이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이 설교를 좋아해서 다시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게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칭찬받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뭐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근데 듣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면 그 내용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근데 그 복음이란 그리스도 그냥.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 4절에 내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전한 이 복음,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받아,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은, 희생제사, 어린 양, 제사,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의 모형이라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일반인은 죽어도 안 돼.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을 받고 오신 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 4, 5절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지구상에 없어요. 에베소 철학, 그리스 철학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오직 유일하게 율법 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모형으로. 그래서 몰라. 뱀은 유일하게 이 인간인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받는 통로인 복음을 율법으로부터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이해 못하게 닫아놨어. 복음이라는 것도 이해 못하게 닫아놨어. 그리스도라는 말도 모르게 닫아놨어.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오지 못하고 스티브 잡스가 튀어나오고 록펠러가 튀어나오고 저커버그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뭐가 튀어나오느냐, 이게 뭐가, 뭘 전하느냐는 거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리스도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하면 신사도 걸리는데, 교단이나 어디나 신학교 나오도 그리스도 성령 기름 부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요? 누가 복음이 그리스도인 걸 누가 알겠냐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부활절 실컷 얘기해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독교의 현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하냐고. 뭔 얘기를 해.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걸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해. 구약 율법을 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형으로 다 여기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보이는데,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러면 신약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남아 보라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이냐고.
당장 성공하는 법칙 찾아야 되고, 은혜 받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리라,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더 있냐고. 어? 기름 부음을 모르는데, 성경에 단어로 안 써여 있는데, 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단어로 안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고. 이걸 신학교에서 말해주지 않는데, 신학교 가니까 내나 율법 지키는 예수만 얘기하고 있으니 설교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지들은 뒤에 가서 딴짓거리 다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이게 기독교가 죽어버렸대. 응?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독교가 비참하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이클 호튼이 얘기해놨어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응? 마이클 호튼도 외신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놨더라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어? 지금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는. 마이클 호튼이. 어?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고요. 책을. 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성경적인 기독교와 괴리감이 있고 얼마나 멀리 우주만큼이나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고. 이게 기독교냐고 지금. 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지켜갖고 의를 한다는 이런 못돼 먹은 율법주의 얘기를 이걸 진리라고 받아서 교단 전체가 합의돼갖고 이걸 추앙하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냐 이거지. 전체가 지금 율법주의밖에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 지키라 이 말이야. 지키라. 율법을 지켜 열심히 지켜.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대. 이 지켰다는 거지. 이 기독교 신앙 깨어있는 성도가 누군가. 그래서 이 교회 개혁은 육신적 기독교, 이 율법적 기독교가 몰락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면 안 돼.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 돼. 평신도가 해야 돼.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야 돼. 이 유대인이 일어날까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까봐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유대인 출입금지 시켜버린 거야. 바울과 같은 언더커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사도 바울이 이게 언더커버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갑자기 말이죠. 율법을 재해석해버리면 그동안 이 몇천 년 동안 쌓아놓은 이 종교 통합의 이 엄청난 이 거짓말 세력들이 바벨탑이 무너질 테니까 이 유태인들 진입 못하도록 유대인들 다 금지시켜버려요. 가짜 유대인들만 잔뜩 갖다 놓고는 율법을 지켜라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는 누굴까? 저는 기독교 지금의 신학은 다 율법주의라고 봅니다. 특히 외신서, 행위언약, 의회정가, 능동수 전부 율법주의. WCC, WEE, 로마 카톨릭, 개혁신학, 미국 외신서 전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진보 기독교, 성결, 저쪽에 순복음, 감리교, 할 거 없이 진보, 독일 쪽 전부 이게 다 율법주의.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기독교 통합이 눈앞에 와 있는 거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6년 남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수사하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못 느끼는가, 우리도 지금 개구리가 삶아지는 거야. 매일 하나씩 바뀌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통합도 이거 지금 우리가 개구리 삶아지고 있다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이 설교들은 평신도들이 이거 무슨 관계 있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랑. 신앙생활이랑 무슨 관계 있어? 저거는 신앙 얘기지. 이 목사님들도 아마 굳이 저렇게 율법 얘기 안 할 건데 설교할 때. 은혜 주는 거 저런 얘기 할 필요 있나? 성도들 15분 동안 얘기 잘해주면 다 좋아하던데 이런 얘기. 저도 신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신학교 때. 신학교 때 우리 강의 들어오시면 히브리어 선생이 하는 말이 그래. 뭔 얘기를 못 해갖고 15분 동안 은혜를 못 줘요? 무슨 얘기를 못해서 15분 동안 은혜를 나 주일 예배 15분 하는데,
아니, 15분, 일주일 동안 뭔 얘기를 몰라갖고서는 15분 얘기하기를 은혜를 못 줘, 그러더라고. 15분 설교해서 은혜 못 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니까. 복음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를 못해서 은혜 못 주니? 막 아무거나 해. 좋은 얘기 다 해서, 뭐 은혜로운 얘기 얼마나 막, 병 고치는 간증서부터 뭐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망했다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많아. 어? 그런 게 개구리 삶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개구리 삶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 개구리 삶아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은 이 뒤에다가 이거 다 왔는데. 자, 율법주의 지금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경보를 울리는 사람이 없다. 사이렌을 울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출동할 사람도 없다 이거야. 이 기독교가 율법주의에 지금 매몰되기 직전입니다. 율법주의 기독교 세력, 율법주의 신학, 율법주의 프레임에 지금 기독교가 전부 미혹당해갖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보를 울려줄 만한 신학교, 신학자, 박사들,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아무도 없어. 나같이 시골 바닥에 조그만 상가에서 겨우 숨쉬고 있는 나 같은 인간이나 이런 얘기하고 있지. 이 목사님들이 경보를 안 울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기인데 경보가 없어, 경보가. 이 종교통합 로마 카톨릭의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칼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응? 이런 거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를 지금 삶아버리기 직전이고 한 입에 삼켜버리기 직전에 이런 첩자들이고 이런 비밀스러운 이 첩보 작전 같은 이런 책들이 지금 시퍼렇게 교단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도 경보를 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들의 헛소리가 지금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지금의 기독교는 죽어버렸다, 이거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서 의를 얻는다고? 이런 헛소리가 이게 기가 막힌 조작이라고 하는 얘기를 경보를 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세속과 야망, 성공, 비전, 여기에 열광 안 하고 교회 성장해줍니다. 오늘 전도법, 이 전도법을 가지고 하면 6개월 만에 300명 늡니다. 다 가. 응?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험한 율법주의의 이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겁니다. 아무도 관심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진짜 기독교 몰락, 집단적 몰락의 위기 앞에 있는데 경보를 울리는 경보도 없고 경보 울려줄 사람도 없고 출동할 사람도 없어요. 이만희 그러면 좀 얘기할까? 그러면 좀 관심이나 가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럼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 이 진짜 거의 다 이게 합신 측이 이걸 교단적으로 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꽤 될 텐데, 자, 이거 어떡하냐고, 이걸. 율법주의 교단, 신학자들. 이거 어떻게 돼? 평신도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의 개혁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 이건 신학으로는 안 돼. 결속이 돼갖고, 신학교가 이걸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결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개혁 신학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무너져. 이거 양보하면 안 돼. 행위 언약 이의 제기하는 거 허용하면 안 돼. 이거 능동순종 이거 허용하면 안 돼. 의회 정가 이거 비판하는 놈 다 죽여버려. 이거를 결속을 해놨기 때문에 신학이나 목회자나 이쪽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밑에서부터. 누군가가 일어나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은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 아니면 그냥 몰락을 하고 남은 자만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오늘 제가 좀 심각하게 제가 이런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 일을 성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교 계통의 이야기가 개신교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평신도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블랙홀로 처음 빨려 들어가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막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끝까지 들었다면. 어쨌든 제가 오늘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합신측이라고 하는 이렇게 왜냐하면 교단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저는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도 교회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 이름만 알아요. 근데 그런 어이없는 신사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까지 정말 집단적으로 그렇게 이단화하는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인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갖고 랍비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난 랍비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내 기준은 각자 기준이 있게 나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뱀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난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 예수거든요. 난 랍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봐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신사도 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사도라고 하는 게 신비주의적인 계통의 비냐드 같은 거는 좀 저도 거부감이 있어요. 비냐드 계열이면 저는 뭐 환영하진 않아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는 그거를 이단시하면 안 된다. 비냐드 같으면 저는 그러나 그렇다고 저는 이단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을 뿐이지. 지지하지 않아. 그 비냐드가 아니라면 비냐드나 뭐 미친 듯이 막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 그러는 거 아니라면 저는 뭐 굳이나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명백한 이단은 율법주의다. 그리고 율법주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면 누가 됐든 의를 얻는다는 주장을 한다. 무조건 저는 율법주의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다. 오늘 그런 점을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평신도들이 제발 부디 율법주의 계통의 기독교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 머물러거나 속아있지 말아라. 왜? 영혼 구원이 목적이시라면 기독교 교회로 온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율법주의에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뱀의 후손이에요. 진짜 율법주의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진리로 정말 회복되는 그런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는 부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의 제기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 기회가 2033년 전에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합시다.